오늘은 동행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바깥에서 들어오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조심하라, 곧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것과 또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을 조심해라.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하고 분열시켜서 무너뜨리는 세력들, 말로써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세력을 삼아서 교회를 이간하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들에게 주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 조금의 틈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고 또 그들의 본이 되어 줄 것을 바울은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3년 동안 밤낮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을 지식으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양육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눈물로 양들을 양육했다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 수준이 아니라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함께 삶을 살아내면서 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면서 같이 울고 웃었다는 뜻입니다. 32절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교회 리더십들을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을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을 돌보도록 맡기고 위탁한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돌보고 그들을 잘 양육했는데 이제 내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바로 내가 양육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양육과 돌봄을 위탁한다 하는 뜻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혜택을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는가?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나가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은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목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주중에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 말 들으면 또 목사 말이 틀린 것 같고 이런 분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백날 들어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자녀에게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세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배움과 깨달음의 은혜와 축복들이 오직 선생님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변변치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권세자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훌륭한 목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말씀 잘 전하는 목사는 유튜브에서 1시간만 찾아보면 우리가 수백 명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목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나에게 축복의 문이 될 수 없는 목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자요 권위자가 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친구 집 부모님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돈이 엄청 많으셔도 그 모든 축복과 혜택은 내게 1원도 없습니다. 아무런 부스러기도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고 친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가 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우리 목자가 내 목자이고 우리 성도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요 자매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룩함을 입혀주시는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거룩이란 뭔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짐승들과 이 제사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영험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깨끗하거나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절대적인 거룩성이 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거룩성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는 방법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유산을 말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유산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유산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그 당사자들에게 대가성 헌금이나 별다른 지원금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33절 보시면 바울은 아무의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않고 또 바울과 일행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스스로 재정을 벌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도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 재원을 충당했고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도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고 바울 같은 지식인이 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 천막을 만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재정을 다 충당하고 또 그 재정으로 연약한 자들까지 도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보통 큰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 지위에 도취돼서 낮은 곳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낮은 곳을 볼 줄 알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 내기를 35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의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바울의 부탁은 뭔가 약한 사람들을 도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또 병든 자들을 다 포함해서 이 약한 자들을 돕고 일으켜 세워달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리더십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람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을 마친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며 서로 목을 안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들 안에는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근심과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제 다시는 아시아 쪽으로 되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은 헤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섭섭함과 아쉬움에 목 놓아서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헤어짐은 안타깝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헤어질 수 있었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질주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너 떠나라. 세상과 떠나라. 세상을 단절해라.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산으로 들어가거나 사막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라 하시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안전하고 위대한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유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믿음 가운데 걷기로 결단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